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도 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돌아섭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 만능주의, 자긍하는 사람, 자기 영광에 빠진 사람, 교만하는 사람, 바로 패망과 멸망의 선봉에 섰는 사람에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웃을 회방하고 부모를 회방했던 그 사람들,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고약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어요. 바로 부모를 고약했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치 않았던 우리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했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위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무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없고 또한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소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소하는 그런 역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신 역사를 일하여 관용을 배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말씀대로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말세에 당하는 고통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회가 악하여지고 괴로워지는 그런 악한 사회가 돼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고통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그래요. 모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많은 사람,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초림 예수님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년만에 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그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시는 주님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또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랬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발세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속은 금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련이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또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나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세상 산업보다 더 영원한 삶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오래되면 다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는 큰 상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상은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그런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약속이 큰 상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수 약속을 받은 것이 큰 상이다 하는 겁니다. 37절부터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고 그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는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2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힘쓰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고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세운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혈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환난과 공고가 어느 정도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공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손으로든 발로든 눈으로든 범죄하면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든 발을 찍어버리든 눈을 빼버리든 생각해 보세요. 손 찍어버리면은 편안해요.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당하지 못할 그런 형벌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다리를 찍어버려 보세요. 다리 한쪽 찍어버리면은 쩔뚝발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눈을 하나 빼보세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도 빼야 될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뭐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 살면서 잠깐 불편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당할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소금 칠 때 어떤 때를 생각하는데 김장할 때 배추를 쌓아놓고 숨을 죽이란 뭐예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 뿌려놓으면 하루만 지나가면 배추가 다 풀이 푹 죽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44절과 46절에는 없음 돼 있는데 여기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아멘.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뭐가? 그 영혼이. 뭐가? 영혼이.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멘. 영과 혼, 사람의 영은
육신의 혼이 합해져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만 있어요. 육에 속한 혼만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지면은 그 혼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고, 아멘. 사람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창조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짐승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산 영이 되었고 새 생명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하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못한 데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누가 돌아서라고요? 자신이 돌아서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너 돌아서. 자기는 안 돌아서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냐처럼 나부터 돌아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부터 돌이키고 회복하고 회개돼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뭘 사랑하기를? 쾌락. 우리가 살아가면서 쾌락도 느껴야 되고 일락도 즐겨야 되고 또한 연락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쾌락, 일락, 연락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쾌락은 뭡니까?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쾌락입니다. 근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를 베풀고 그 안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연락은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것이 연락이고, 일락은 세상에 그냥 편안함으로 인하여 느끼는 즐거움이 일락입니다. 근데 일락이든 연락이든 쾌락이든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왜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으로서 마지막 때에 전도자의 삶으로 돌이킨 사람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은 인생은 헛되구나 하고서 그냥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고 모든 것을 쾌락을 구해봤으나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구했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해서도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느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내가 나를 즐겁게 한번 해보자. 한번 쾌락을 즐거움을 한번 추구하면서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자. 왜 그래요? 바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해서 가르친 걸 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무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와 아멘 장수의 축복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았으면 그 지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일락에 빠져서 그 부귀와 영화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자,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하고 해봤는데 그것이 또한 헛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봤습니까? 2절부터 볼까요? 2장 2절부터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금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처와 첩들이 얼마나 많이 뒀어요. 1,009년을 거느렸어요.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에요. 여러 첩을 다 두고 즐거움과 쾌락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으나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야, 나는 이 세상만큼 나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랍니까?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 뭐 한 거라고요? 무익한 거예요. 혹시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누가 능력이 제일 많은가 모르겠어요.
우리 인기로 집사님 못 만드는 게 없으니까 바람을 한번 잡아볼래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잡아도 바람은 잡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3장입니다. 3장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설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날 때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 죽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헛되구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니까 아름다운 게 뭐 있어요? 추한데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드는 모습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아멘. 곱게 늙은 모습이 아름답죠.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청년은 청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중년은 중년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름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1절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을 알아요? 내일 일은 고사고 당장 한두 시간 또는 1분 10분 후의 일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종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차복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선하신 역사를 인정하게 하시려고.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창조시고 나는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새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 그것을 깨달은 이 솔로몬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서 12장의 결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니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육신이 생명이 다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헬라가 가까운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생명이 다하는 때죠. 더 이상 아무 낙이 없어요. 아멘. 그래요. 아무 탈 수 없는 그때가 가까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해와 빛과 달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죠. 말세의 징조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이러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이분설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 그 생기는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명의 부활로 날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날 것이냐, 안식에 들어갈 것이냐, 음부에 들어갈 것이냐,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지 말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이 솔로몬 자기 멋대로 연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찾아봤지만은 그것이 또한 헛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 반드시 거기다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뜻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조용히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르치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밭은 뭐예요? 다시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뭐의 기운이 막힌다고요?
일락의 기운이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과 연락과 일락을 즐거워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열매 맺는데 뭐가 막힌다고요?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사귀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을 누구 거라 생각하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얻은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사람 앞에 왜 높임 받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만큼 내가 부자가 됐다. 이만큼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높임을 받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움을 받는. 왜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를 사귄다 안 사귄다? 안 사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6절부터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 그러나 율법의 하나님이 없으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시죠.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매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편은 뭐 하는 거다? 가늠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늠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됨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음에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똑같이 죽었어요. 이 부자는 호화로이 뭐 했어요? 연락했어. 호화로이 뭐 했다고요? 연락했어.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고?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자기 유익을 가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호화로 연락하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음부에 갔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그 문침문에서 구걸했지만은 그는 죽어서도 하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부자는 예수를 안 믿고 나사로는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단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음부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로 불의의 친구를 사귀었느냐 사귀지 아니했느냐. 아멘.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제 저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그럼 나사로가 왜 고난 받았을까요? 재물이 진짜 재물 얻을 능이 없어서 거지가 돼서 알거지가 돼서 고난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다 보니까 자기는 거지 같은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열매가 아브라함함에 들어가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내가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느냐. 호화를 연락하면서 좋은 자색 옷을 입고 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지 않느냐. 결국은 너는 영원한 음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돌아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 즐거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 특별히 세상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발세의 고통은 누가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십니다. 희락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누리는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항상 괴로움과 불평만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은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보다 그것을 더 즐거우면 반드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